네, 알파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금요 성경 공부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기간에 교회당에서 했던 주일 예배 전 성경 공부 대신에 금요 성경 공부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계속 공부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활동과 모임이 중지되고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반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뿌리내리고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광야 생활했던 히브리 백성들의 또 삶과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31장부터 35장까지 말씀을 함께 통독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한 여기 말씀 내용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31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은 금송아지 우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광야의 임시 예배당, 성막을 지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성막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하는 그 십계명의 두 번째 제2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성막은 초라해 보였고 금송아지 우상은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집트 신앙이 눈의 종교라면 기독교 신앙은 귀의 종교입니다. 이집트 신앙이 제국의 종교라면 기독교 신앙은 자유의 종교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보면 성막과 금송아지가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임시 예배당, 작지만 순수하고 거룩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성막 대신 화려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거지요. 여러분, 왜 금송아지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 동물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뭐 여러 동물들이 있겠죠. 뭐 심지어는 개구리도 있고 뭐 여러 그 악어도 있고 그런 동물들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대로 그중 가장 힘센 금송아지 동상을 이제 만든 것이지요.
이것은 이제 십계명의 제2계명,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땅에 있는 것을 본떠서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본떠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동상 만들고 땅에 있는 동물을 본떠서 동상 만들고 땅 아래에 있는 바다의 그 형상을 따라서 또 동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그 다른 온갖 여러 신들 너희들이 섬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동상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얼마나 자유의 말씀입니까? 근데 히브리 백성들이 그 자유의 십계명을 어기고 옛날 하던 대로 이제 큰 금송아지 동상을 이제 만든 거지요. 이 금송아지 동상은 이집트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국의 힘, 권력, 지배, 또 쾌락, 욕망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키고 그 금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이집트 제국의 종교, 힘의 종교, 그리고 눈을 즐겁게 하는 종교를 가리키고요.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귀의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종교인데요. 사람은 귀로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눈에 화려한 것을 따라가기가 쉽지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 불안하니까 귀로 들려오는 말씀보다는 눈을 즐겁게 하고 먹고 마시고 힘과 재물과 쾌락을 상징하는 이제 금송아지 동상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이집트에서 살던 그 습관, 그 생각, 그 제국의 그 생각, 그런 것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3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을요,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31장을 보면, 혹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세번역 성경은 회막 기물을 만드는 기술자,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지요. 그래서 31장에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막을 총 지휘하는 두 명의 기술자, 여기 부살엘 2절에 나오고 또 6절에 오홀리압,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이제 기술자를 임명해서 그 두 사람이 총 감독이 되어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장 12절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 1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이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두 돌판 십계명을 이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장은 이제 금송아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지요.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기 32장 1절에 보면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는 지금 안 내려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 좀 우리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가락지를 다 빼와서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 이집트 제국의 백성이고 노예의 생각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저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를 좀 봐라. 이제 그러시고 내가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백성이오니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히브리 백성들에게 재앙을 거두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두 십계명을 들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죠. 그리고는 히브리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나서 십계명을 이제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수송아지 그 동상을 불에 태우고 그다음에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너 이거 먹어라 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진노하는 걸 알 수 있고요. 26절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한 사람들을 다 이제 징계하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내산 밑에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1년 정도 거기서 하나님 백성 훈련을 했는데요.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거기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이제 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아직 그 과거와 현재 사이에,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오락가락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빛내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도 주셨는데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지금 이제 오락가락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또 한 번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는 함께하지만 히브리 백성들하고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모세가요. 여기 33장에는 처음에는 시내산을 이제 떠나라 말씀하시고 33장 7절에는 회막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회막 이것은 성막은 아니고요. 모세의 기도소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과 약간 거리를 둔 채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혼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충격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모세가 일종의 혼자서 조용히 좀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도 돌아보고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을 어떻게 앞으로 인도할 것인지 그런 이제
기도하는 회막에서 혼자 거기서 머물렀다. 이제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33장 12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 있죠. 아까 32장에서는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든 히브리 백성들을 징계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주님의 백성이오니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33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과는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두 번째 중보기도를 이제 하는 거지요. 여기 33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으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33장 15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모든 히브리 백성 저만이 아니고 모든 히브리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실 거면 그러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과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저도 동행하지 히브리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그런 모세의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취소하시는 거죠.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19절의 말씀은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히브리 백성들에게 실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또 징계하시고 떠나실지 모르니까 모세가 불안하니까 모세가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지요. 확실한 증거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상한 대답을 하시죠.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내 등은 볼 수 있다. 뒷모습은 볼 수 있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33장 19절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얼굴, 기적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늘 은혜 필요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은혜와 자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멀리 떠날까 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살면 그러면 은혜 받을 자에게 늘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받을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이제 모세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34장은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돌판인데요. 이런 모세와 긴 대화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시내산에 또 부르지요. 부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들어준 십계명은 모세가 깨트렸지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이번에는 네가 만들어라. 네가 이렇게 망치로 돌판을 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두 번째는 네가 만들라. 다 만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십계명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일종의 이제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을 깎아서 돌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랄까요? 모세도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고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화가 나서 막 십계명 땅바닥에 던지고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고 모세도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이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에게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직접 깎으면서 모세에게 인내하고 참고 아마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깎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랄까요? 화를 이제 누그러뜨리시고 모세와 재언약 다시 한번 히브리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십계명과 그다음에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런 절기와 이런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의 여러 가지 언약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34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4장 29절 모세도 회개하고 돌판을 직접 깎아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35장에는 이제 성막을 이제 직접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는데 성막은 안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지난 후에 35장부터 백성들로부터 이 재료, 자재, 기물을 헌납받아서 그래서 아까 그 두 명의 책임자가 있다고 했죠. 여기 또 나옵니다. 35장 30절에 보면 35장 30절 두 명의 책임자 부살엘과 34절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막을 설계도대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이제 실제로 만드는 그 재료를 모으는 이야기가 이제 3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보내드린 그 요약을 한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히브리 백성들과 모세의 실패와 시련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과거의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새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집트 제국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였고 모세는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모세는 회막에서 홀로 기도하였고 두 번째 돌판을 깎으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과 모세 모두에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실패와 시련, 훈련의 그런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제국 백성은 제국의 권력, 폭력, 재물, 쾌락을 따라가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 말씀, 평등, 자유, 나눔, 사랑, 섬김을 따라갑니다. 제국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금송아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성막을 만들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금송아지와 성막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내 마음속에 모실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화려하고 성막은 초라합니다. 하지만 금송아지에는 생명이 없고 성막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달콤한 유혹으로 권력, 폭력, 재물, 쾌락, 힘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혹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더 높고 깊고 넓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와 사랑, 나눔과 섬김, 공의와 평등, 생명과 평화를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금송아지는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돈을 가리키고요. 송아지, 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그 이집트 제국의 그 힘, 능력, 돈,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욕망을 이제 가리키는데 여러분 금송아지가 이 고통받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금송아지 신앙 이렇게 피라미드로 삼각형으로 맨 꼭대기에는 이집트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맨 밑에는 노예들이 있는 그런 옛날 제국 그
신분과 빈부격차가 있는 그런 이런 피라밋 같은 사회, 그런 사회에 진정한 기쁨과 희망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금송아지 그런 종교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금송아지가 아니라 작고 초라하지만 성박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평등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런 은혜와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공의와 평등과 생명과 평화가 이 고통받는 이 세상에게 참된 기쁨을, 구원을, 치료와 회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막의 신앙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겪었고 제국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자유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지 그들은 혼란을 겪었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모세 역시도 많은 실패와 시련을 겪으면서 또 인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막이 보여주는 그 순수하고 공의롭고 모두가 참여하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참되시고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광야 생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출애굽기 36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